간증 먼저 베푼 거 있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이성에 대해서 설교한 거 듣고 보내주셨던 간증이에요. 순복된 이성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의 중심으로 가져와 되뇌이고 되뇌이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의심이 많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대부분일지라도 1%의 믿음을 반복적으로 중심에 가져오려고 하는 나의 진정성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이라고는 모르고 머리로만 살아왔던 내가 순복된 이성으로 경험해 알아가는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린 내 안에서 실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순복된 이성으로 믿음의 시작이 나의 의지,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중심을 보이는 나의 꼼지락,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선택이었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일구고 키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안다. 이성으로 만날 수 없는 진리를 믿음으로 만나가게 해주심에 감사하다. 다른 지체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죄책감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얼마나 낮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믿지 못함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시며 애타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죄책감으로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으로 살았었기에 가슴 아프게 이해됩니다. 다른 지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죄의 저주와 아무 상관없는 자이다.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좀 괜찮은 사람, 좀 나은 사람, 이런 인간적인 원함이 아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원함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믿음의 꼼지락을 통해서 진실되게 중심을 세워갈 때 하나님 지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께 발맞추는 믿음의 꼼지락을 쉼 없이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죄와 아무 상관 없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드렸는데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현존하는 신학 박사들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풀어드린 저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지난주 전해드렸던 그 말씀을 아주 평이하게 접근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3장에서 최초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하게 돼요. 자, 이 장면을 우리들이 봤어요.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은 범죄했어? 말씀을 어겼네? 그러면 나쁘네?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나쁜 죄를 하나님과 연관시키지를 못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범죄해버렸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망쳐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망쳤잖아요. 구원 계획을 망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이 망쳐놓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가신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본래요 굉장히 수능적인 사람이에요. 뭔 말이냐면 저항적이거나 개혁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성품이 그래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이거 잘못됐네 그렇게 딴지를 걸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거 잘못됐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에베소 1장 4절 말씀 때문이에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창세 전에 우리가 최초의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그 뒤에 우리도 범죄할 것을 아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 안 짓게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버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능이야 그냥 따라서 했는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 되세요? 하나님께서 죄 안 짓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원리를 사람이 깨고 죄를 지어버려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안 짓게 사람을 지었으면 죄 안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 선배들이 가르쳤던 거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를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최초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단 말이구나가 되죠. 그렇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그 최초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지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혹시 죄 지을 가능성이 있게 지으셨나?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참 위험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 이상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풀어야겠어요. 하나님께 제게 주신 성품 중에 하나가,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들 못해요. 여기서 걸렸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죄 안 짓는 온전함이란 뭘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는 죄 안 짓는 온전이란 건 뭘까? 구약보다는 신약에 이게 명확히 나와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제 온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닮으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사람 창조의 목적은 온전이고 그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같이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경륜을 보니까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가득하게 되고자 하시더라고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해져라. 갈라서 5장에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걸어라. 영으로 살아라. 그럴 때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즉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그 사람 안에 가득하게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온전, 죄를 안 짓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죄 안 짓는 온전이구나. 이게 원래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청사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그렇게 안 지으셨나? 이렇게 안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금방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당신 자체가 그러세요.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사랑의 본질이고 인격이 신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인격이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들어가셔서 사람을 창조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금방 알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유보하셨구나. 사람에게 자유의 선택권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모신 다음에도 스스로 선택하여 가득해져 가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을 이루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사람 스스로가 선택하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도록 그렇게 모신 다음에도 하나님을 구하도록 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져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 없이 지으셨고 하나님 없이 지어진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 없이 지어진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온전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가득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 선택권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으셔야만 했어요. 사람으로는 온전케 지었으나 자유의 선택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지었으나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 1장 4절은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죄 지을 것을 아셨고 그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죄가 아무 문제 안 되게 거루가 흠이 없도록 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와보면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사단이 등장해서 미혹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의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게 돼 있고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단의 등장도 아셨고 사단의 유혹도 아셨네요. 그죠? 사람이 범죄할 거 아셨으니까. 그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풀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등장하도록 하셨나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가르침은 사단이 반역해가지고 사단이 등장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무슨 말이냐면 예기치 않게 하나님도 예기치 않게 사단이 등장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성경을 이렇게 봐보니까 몇 가지 말씀에 이게 부딪혀요. 욥기 1장을 봐보시면 사단이 일하는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하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사가 끝나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하는 것은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일하는 거네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등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있어진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사단 그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뭐 방조한 거야?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진행됐어요. 사단이 반역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사단이 반역했다는 건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 그 바벨론 왕하고 두로 왕에 대한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이 사단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1:1 양육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건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 두로 왕에 대한 거니까 사단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사단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기가 아직은 좀 섣부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경주의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단이 등장했고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자유주의 선택권이 있는데 사단이 등장해서 유혹했어요. 그러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창세 전에 아셨어요. 그리고 이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도록 거루가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게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란 말이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그럼 왜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했느냐? 죄가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그죠? 죄가 나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죄 나쁘죠? 그렇죠? 좋은 건 아니죠. 근데요, 성경에서 죄가 나쁜 것은 도덕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성경에서 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도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적인 사고에서 나쁜 거죠.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적이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도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죄가 나빠. 도덕적인 면에서 나쁜 게 아니고 죄는 하나님적이지 않아서 나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거스르기 때문에 죄가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 죄가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나쁜 죄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했고 그러면은 이 죄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하나님적이지 않는 이 죄를 가지고 과정으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세요. 자, 봐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선과 악, 선이란 말은 좋은이고 악이란 말은 나쁜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지어졌고 자유주의 선택권이 있어요. 사단이 등장해서 미혹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다가 아니란 말이죠.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먹을 수밖에. 따먹었어요. 그러면 나쁨을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요. 나뿐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요. 이들이 경험해 보라는 거죠. 좋으냐? 하나님 없이 되어져가는 세상 꼬락서니까 좋으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으냐? 나쁘지. 하나님과 같이 살면 네가 이 땅에서 천국도 살 수 있어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삶이 있다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좋은 삶이 된다고? 선한 삶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셨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요. 좋으냐? 나쁘지?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갔잖아. 나로 살아, 나로.
나로 살아, 나로. 그래서 다시 내 안에 모신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점점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악, 나쁜을 범죄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나쁜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삶, 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여 알도록 하는 것.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과정이고 뭐고 왜 죄를 짓게 하냐, 그 인간적인 사고를 벗지를 못해요.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보면요, 과정으로 미약하고 부족한 시작에서 점점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모든 생물이 다 그렇잖아요. 거의 모든 생물이라고 할 만큼 피조세계 생물들은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점점 온전한 상태로 자라가잖아요. 이것을 그 누구도 이 자라가고 있는 이 미약한 상태를 나쁘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왜요? 과정이니까. 오히려 기대를 갖죠. 너 더 잘할 거야. 너 물 많이 먹으면 더 잘할 거야. 너 영양분 더 많이 먹고 세월이 지나면 더 잘할 거야. 기대를 갖죠. 기대를. 그렇죠? 여러분 나무 키울 때 기대 갖지 않으세요? 기대 갖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요.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밑줄 쫙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등장시키셔가지고 최초의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아니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자유의 선택을 주셨으면 그대로 두시지, 왜 필연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도록 사단을 등장시키셔서 왜 유혹하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물론 죄라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도록,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비밀이, 그 의미가, 그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심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고 진실한 중심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넘어가요. 아,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정도죠. 그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등장시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진실함으로. 내가 살았던 거 진짜 믿느냐? 진짜 믿나? 그러면 이렇게 안 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의 정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보고 진실한 믿음, 진실한 마음을 일구고 키워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구원, 우리에 대한 구원을 경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원래 청사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을 닮아 죄를 안 짓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계속 짓게 되는 이 과정을 덜커덩거리지 않고 이 죄가 아무 문제 없이 힘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셔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 짓는 과정을 거쳐가도록 했는데 그 죄가 문제가 돼요. 자꾸 덜커덩거려, 죄책감으로. 그러면 이 과정을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에베소 1장 4절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다시 그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내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그분의 그 피값이 하나님의 피이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내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 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럼 나는 그 죄값, 피값이 내 것이 되고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데 죄를 지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을 가는 거 또 죄 지었어요. 당연해요. 이것 갖고 막 우매 하나님은 또 죄 지었네 막 울고 불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걷기 연습하다가 넘어지면 그걸 막 후회하고 막 그래. 부모가 가르쳐, 야 자식하고 후회해 임마. 죄책감 좀 갖고 후회 좀 해. 그래야지 잘 걸어갈 수 연습. 그래요? 잊어버리죠. 그냥 뭐예요? 한 번이라도 조금 걸으면은 그것 갖고 신나고 박수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죄 안 짓는 자가 되어가는 이 여정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 지었어? 당연해요. 툴툴 털고 또 가는 거예요. 10번 가다가 한 번 죄 안 지었어요? 와, 대단한 거죠. 이거 제가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야, 너 대단하다. 너 드디어 한 번 죄 안 지었다. 수고했다. 더 한번 해봐라. 야, 자식아. 겨우 한 번, 9번이나 죄 지는 자식아. 어디서 좋아하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여러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니까요. 이게 물론 어떤 놈은 요것만 쏙 빼먹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안 가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주날 새가족반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배우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면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해요. 자, 아들은 출생으로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 너 영접했어? 그럼 아들이라고 해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출생으로 되어졌냐? 출생으로 되어졌죠. 요한일서 5장 1절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난 자니, 낳았다라는 저 말이 출생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그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된 자란 말이에요. 출생된 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주신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된 아들이에요. 출생된 아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는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있느냐?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죠. 예. 그 바로 앞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셨는데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됐느냐를 말씀하는 구절이 있느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죠. 왜요? 생명은 살아있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으시죠. 그리고요, 아들에게도 같은 생명을 주셨대요. 당근이죠. 아들이니까. 강아지가 개의 생명을 갖듯이, 그렇죠? 강아지는 그 아비인 개의 생명을 갖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출생하신 독생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그 아들도, 성자 하나님도 가지시는 거죠. 당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서 5장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제가 이렇게 볼펜을 넣고 이렇게 덮고 제가 이걸 우리 정건이한테 주면 정건이는 이 성경책을 받지만 이 안에 있는 볼펜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되는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적인 출생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있게 되는 것, 이렇게 나는 하나님으로 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 출생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대로 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 명분이라는 말이 양자 삼음이에요. 양자 삼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삼음과 이 당시 시대의 양자 삼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베너 영화를 보시면 베너가 그 양아버지한테서 반지를 받죠. 그 반지가 요즘으로 말하면 인감도장이란 말이에요. 그 인감도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베너한테 넘겨주겠다는 의미예요. 이 당시에 양자 삼음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남자들이 잘 죽으니까 양자 삼음이 많았어요. 아주 흔했어요. 그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유산을 상속받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도 그렇게 유산 상속이 있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은 우리도 유산 상속을 받아야죠. 그렇죠? 명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죠. 그렇죠? 유산 상속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기업이 상속 재산이에요. 상속 재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기업을 받는, 상속 재산을 받는, 상속 재산을. 상속 재산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시죠? 진짜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진짜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안 되고 명분상 그냥 아들이라 해주자. 근데 상속권을 줘요? 아니죠. 또 우리가 진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이 더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 이 앞에는 양자 삼음이라 그랬고 바로 그 뒷구절에서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양자는 아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아버지로 불러요. 이 아빠란 말은 굉장히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가깝게 아빠라고 불러요. 양자, 아들이라는 명분만 줘가지고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네. 왜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하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형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형제죠.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2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죠. 저 권속이란 단어가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한 가족인 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자로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격이 달라요. 근데 해서 우리는 서자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친자라는 차이만 있고 우리는 양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맏아들.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동안 많이 놓쳤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갈라디아서 말씀 봐봐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신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전 찾아보면 신이에요. 그 뜻이 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은 신의 아들이 됐단 말이죠. 창조주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정말 내가 믿으면,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신의 아들이 됐구나 라는 신적 정체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적 정체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진짜 의미예요. 왜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적 정체성으로 가져오지 못했느냐? 명분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잘못 배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은 명분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이라 가르쳤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신적 정체성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 점점 신의 아들이 됐다고? 창조주 하나님 신의 아들이 내가 되었다고가 마음으로 막 들어와요. 마음으로 막 스며들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내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정체성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신적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신적 정체성. 이 믿음을 일구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권세는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적인 정체성을 가지면 그 신적 정체성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그냥 종이 조각,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조금전에 보셨던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럴 때 아들이 되었다가 과거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도 현재적인 믿음이죠.
내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믿어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믿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면, 믿음을 일구어서 계속 묵상하면, 그러면은 계속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믿음이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믿음이 너무너무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정체성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식으로 아니고 마음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죠? 믿음을 읽어온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믿지 않고 있는 제 부족한 믿음을 보고 믿음을 일구고 점점 믿음을 키워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신적, 근데요, 제가 아직은 늘상은 안 돼요. 내가 신적 정체성이구나. 늘상은 안 되고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신적 정체성의 정도까지 믿음을 키우면은 저는 그게 금방 돼요. 믿음을 키우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지 마시고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그런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